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5장 3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아멘. 유출병의 양상이 두 가지 양상이 제시됩니다. 그래서 몸에서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그것이 이제 막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엉기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흘러나오든지 엉기든지 둘 다 부정하다. 그러면 유출병으로 인해서 부정해진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떻게 이제 전염이 되는가? 그 부정이 이제 확산이 되는데 눕는 침상이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앉는 자리, 앉는 자리가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 또는 전염된 자리에 접촉한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침이 닿은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탔던 안장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이 이런 물건과 자리 그리고 사람에게 이렇게 전염이 돼서 그 부정은 또 다른 부정을 이제 낳게 되죠. 그러니까 유출병이 있는 한 사람의 부정이 얼마나 이게 급속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을 7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그 부정하게 되는가 이것을 7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앞에 3가지와 뒤에 3가지가 연결되어 있고 그 중간에 침뱉음을 당한 자가 가운데에 위치합니다. 먼저 눕는 침상에 접촉하는 자. 그러니까 눕는 침상이니까 그가 사용하는 침대입니다. 그가 사용하는 잠자리죠. 그리고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 그리고 3번째로는 몸에 직접 이렇게 접촉하는 자. 그 다음 침뱉음 당한 자를 이제 넘어서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 똑같이 이제 접촉한 자가 접촉한 자로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침상에 접촉한 것과 그리고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것. 그리고 앉았던 자리는 이제 5번째로 그런 것을 옮기는 자 이렇게 대조되고 그리고 몸에 접촉하는 것 똑같이 이제 환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7가지의 경우에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7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와 4번째 그리고 2번째와 5번째, 6번째와 7번째가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이제 간접적으로 접촉을 하되 순간적으로 접촉을 하는 겁니다. 침상에 접촉하고 접촉은 이제 스치고 닿기만 하는 거죠. 아주 짧은 순간 닿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다섯 번째는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접촉하는 거죠. 그러니까 접촉의 기간이 긴 겁니다. 앉았던 자리에 이제 앉아 있는 것이나 또 그것을 들고 옮기는 일정 기간 동안 거기에 접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중간에 위치하게 되는 이 침뱉음 당하는 자, 이것은 이 타액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병균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으로 이제 여겨지죠. 그래서 처음과 1, 2, 3, 4가 중간에 있고 5, 6, 7 이렇게 해서 이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7가지로 부정하게 된 사람을 그리고 이런 아주 순간적인 접촉과 그리고 일정 기간 또 접촉에 노출된 사람과 그리고 직접 신체에 닿은 것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타액에 의해서 병균이 직접 옮겨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물건과 자리 그리고 사람 이런 경우의 수들을 하나하나 요약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부정으로 인해서 그것이 공동체에 얼마나 심각하고 그리고 크게 이게 전염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훗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악을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이유가 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작은 부정이 한 개인에게 가벼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것이 이것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것이 한 사람에게서 즉시 그 부정이 발견되었을 때 정결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하루만 지난다 하더라도 이 부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겠으며 또 그러면 그 뒤로는 이건 이건 기하급수가 아니라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봄불에 불 퍼져나가듯이 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거나 무슨 어떤 단순한 법령이 아니라 실제죠. 우리의 눈에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것이 부정이 이렇게 어마어마할 정도로 급속하게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으로 인한 그러니까 죄로 인한 그 벌은 차치하고라도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의 정결을 어떻게 오염시키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실상 본문에서는 이러한 자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침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거기에 접촉한 것을 어떻게 알겠으며 그리고 나를 만진 사람이 유출병이 있는 자로서 손을 씻지 않고 만졌는지 어떻게 알 것이며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그 부정에 전염되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부정은 자기 자신의 어떤 범죄로 또 질병으로 인하여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기치 않게 우리가 부정에 오염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만큼 우리는 부정에 취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이 구약의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집에 손님을 들이며 방문하고 하는 일들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숨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안색을 살펴서 무슨 병에 기미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되고 또
그러니까 내가 갔던 자리가 아니면 가면 안 되는 거죠. 실제 유대인들의 삶이 그렇죠. 집에 들일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왔던 사람, 확실한 사람들이 아니면 접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유대인들의 삶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런 불편이 사실은 그들의 의의 근거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선민이기 때문에 겪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감수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어떤 구원의 자격이나 어떤 구원을 위한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처럼 착각한다면 정작 그 사람은 특권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진정으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그것을 가지고 애써 사실은 오히려 구속하고 답답한 자신의 삶을 자위하는 것에 불과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자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해졌을 경우에 이제 정결의 방법으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 것으로 제시됩니다. 그리고 그릇의 경우에는 질그릇의 경우에는 깨뜨리고 나무 그릇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물로 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규례가 주어지고 있는 장소가 광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들이 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40년이 될지 400년이 될지 이들에게는 모르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면요, 광야에서 이 부정을 씻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광야에서 가장 귀한 물입니다. 물로 이 부정을 씻어내고 정결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이겠는가? 이것은 정결 규례가 있다고 해서 부정이 틈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소홀히 하는 핑계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을 씻는 방법이 주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정을 씻어낼 수 있으니까 부정에 노출되고 이러한 병에 걸리고 이러한 부정에 접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그 유명한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나요. 옛날에 그 미국의 조직 범죄자들의 그 두목이 복수를 할 때 이렇게 이제 세례를 받기 직전에 이제 부하들을 시켜서 살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죄를 용서받는 부정을 씻어내는 정결의 방법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죄를 짓는 거죠. 바로 이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행실,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느긋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을지라도 죄책이 면해졌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 한 번 더 한들 이게 계산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의 심정에는 이런 생각이 계산되기도 전에 이 죄의 본성에 의해서 그런 행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부정을 씻어낼 수 있기는 합니다만 물을 통해서 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며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지상에서의 율법에 순종하기 위하여 사셨던 그 공생의 3년 기간과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용서하고 또 온갖 멸시와 모욕과 고난을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광야에서 물로 부정을 씻어내는 것과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 어느 것이 더 어렵고 어느 것이 더 큰 대가를 치른 것이겠습니까? 몸으로 느끼는 것은 이 메마른 광야에서 물이 더 귀한 것으로 여겨지겠죠. 하지만 우리의 죄가 우리의 모든 불결과 부정이 씻겨진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귀한 물을 가지고 이 정결을 회복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들은 실감했겠습니다만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부정이 씻겨지는데 옷을 빨고 물로 씻었다고 해서 즉시 부정이 씻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녁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물을 씻고 나서도 저녁까지는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날의 끝을 의미하죠. 그 날의 끝까지는, 그 날 동안은 이 정결 규례를 통해서 옷을 빨고 목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 부정은 씻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 날이 와야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미 아담 할아버지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의 씨로 태어나서 완전히 부정에 노출된 자들입니다. 잠깐 접촉한 자들도 아니고, 그리고 일정 기간 접촉한 정도도 아니고, 또 직접 이렇게 그 사람의 몸에 닿은 정도가 아니라 그의 씨입니다. 침뱉음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씨 자체입니다. 우리의 부정은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완전히 부정 덩어리, 그거의 복제인 거죠.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더구나 율법의 모든 것을 복종하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의무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됐죠. 그런데요, 살아있는 동안은 그 정결이 완전히 씻기지 않습니다. 저녁까지는 우리가 부정합니다. 이 저녁은 우리들에게 개인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을 맞이하기까지는 여전히 그 부정이 우리 안에서 오염과 부패로 역사합니다. 또 우리는 고의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범죄로 또 이 죄, 자범죄라고 하는 죄와 또 우리의 본성에 가해진 부정으로 인해서 그 오염으로 인해 우리의 허물이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무능력과 우리의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저녁까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미 정결 규례를 거쳤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부정을 씻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저녁이 지나고 새 날이 시작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의 첫날일 것입니다. 그 부활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저녁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의 정결이 완전히 회복된다고 해서 또 우리의 부정을 씻어낼 수 있는 회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결단코 우리가 이 부정에 노출되는 범죄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부정했던 나는 회개하고 물로 씻어서 그 정결을 회복했을지라도 나로 인해서 부정이 전염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단코 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부정한 것을 알아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지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있던 그 부정이 전염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어찌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살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화의 삶의 또 다른 이유가 나로 인하여 이러한 부정이 다른 이들에게 전염되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부정하다고 그 부정을 다 드러내서 될 것도 아니요. 오히려 구약의 백성들은 부정한 자들에 의해서 내가 부정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았다면 우리는 오히려 나의 부정이 다른 이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속히 회개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삶의 이유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든 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겨졌지만 그 오염과 부패의 문제, 우리의 허물을 씻어내고 또 그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또한 자범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한 죄들을 해서 정결을 회복하며 또 우리에게 오히려 이 부정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그 거룩한 주의 복음이 오히려 부정한 이들의 부정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전하는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부정이 미치는 이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한 몸으로 다 막으셨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한 몸에다 쏟으셔서 이 모든 부정을 씻어내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며 저희들에게 완전한 의를 전가하여 주신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아직 하나님 저희들이 싸워서 극복해야 할 이 죄와 허물이 저희들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이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살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그 거룩한 의와 사랑만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